오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취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약병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 따라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되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피파하였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시니라. 이 시간에 말씀은 이제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진리의 법. 다시 한번 진리의 법이 한 번에 설명이 안 되지만 또 이렇게 여러 번 자꾸 반복함으로써 이가 또 확실하게 생명으로 체적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마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은 진리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야 돼. 은혜. 그리고 믿음이 와야 돼. 믿음. 근데 믿음이 와야 되는데 믿음도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오냐면 한번 히브리서 우리가 12장 2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여기에서 그 믿음의 주요 그랬죠. 이걸 저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시란 말이야. 믿음의 창시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을 일으키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근데 그걸 자기 의로 믿죠. 자기 의로 이렇게 믿는데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창세기 15장 6절 자 시작.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줘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처음에 믿어. 이걸 자기 의에 의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기 의로 믿는 믿음. 이게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 근데 자기 의로도 처음에는 믿는데
나중에 어떤 순간이 되면 그 믿음은 없어져 버려 그냥. 그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오래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면 없어져 버린다 이거요. 그걸 자기 의에 의한 믿음. 그러나 이것도 있어야 돼 처음에. 이걸로 출발하니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의에 의한 믿음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의한 믿음을 믿음의 창시자시요. 그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창시자시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표준성경으로 첫 단락만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알고 봤더니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 없어요. 하나도. 우리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10년쯤 기다리니까 자식을 안 주시거든. 믿음 믿지 않고 자기가 사람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라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충성이란 말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3장 2절 이걸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원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이 뭐냐면 충성. 여기 영어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봐볼까요? 자 시작. He was faithful 이렇게 돼 있죠. 자 faithful. 자 faith가 믿음이란 뜻이에요. 근데 full은 가득하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충성이란 말에 믿음이 가득하다는 뜻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사는 걸 충성이라고 그래. 즉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는 것이 충성이라 이런 얘기예요. 의미가. 이제 충성이란 말 의미 알겠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충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만 그대로 하는 것.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이제 충성의 의미. 그래서 믿음도 뭐냐? 믿음이 가득하다. 아주 페이스풀하다. 이제 이걸 충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뭐냐면, 충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가득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주님이 시키신 일만 그대로 행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 이거예요. 제사장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때를 따라서 필요하게 잘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데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만만치가 않아서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으려면 자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고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같이 한 마음을 품은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며 사는 저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 3절 시작. 아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은근히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이것이 참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해. 그래서 그걸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그런 부분을 몽땅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가면서 이제 두 가지 이 자기도 몰래 찾아오는 영적인 교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기중심성,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한 삶 있잖아요. 이게 꼭 끝까지 따라다닌단 말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영적인 교만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이것이 나는 날마다, 육신은 그 죽을 때까지 이게 따라다녀요. 우리를 괴롭혀. 그럴 때마다 날마다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시작. 각각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이 진리잖아요. 진리의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5절 시작. 너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과 또 하실 일들을,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묻고 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또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이제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걸 머리로 알아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이 그 마음으로 알려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리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아는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알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로는 백날 알아봐야 소용이 없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건 쇠뇌됐던 거라 싹 다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마음으로 알려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그래서 7절 시작. 너희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백날 이렇게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이 와야, 그래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근데 이것도 성령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편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예,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삶을 살려면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올 때 생명으로 온다는 얘기나 마음으로 온다는 얘기나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얘기나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나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예,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법. 자, 다시 한번. 자, 로마서 8장 1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되잖아요. 누리는데 뭘로 누려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며 사는 법이에요. 근데 그걸 누리려는데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그랬죠. 예?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7절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진리의 법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요. 어? 진리의 법.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진리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법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두 종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거야.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은 딱 두 종류 아니야. 두 종류.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니면 세상, 즉 마귀 안에 속한 사람. 딱 두 종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딱 두 종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 즉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첫것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네?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이야. 그럼 마귀가 어떻게 죄를 짓게 하냐? 그게요. 마귀가 어떻게 죄를 짓게 하냐? 쉽게 얘기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이게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그래서 육신의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셨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야 이기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삶을 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죠?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만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
저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 자,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시작.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생명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분리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진리요, 예수님도 진리로 살았어. 예수님이 진리란 말은 예수님이 사신 삶, 예수님도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 오늘 그 교재 그 한 장씩 그 2페이지 나눠줬잖아요. 자, 그걸 잠깐 보면 여기서 자, 그걸 잠깐 보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이거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어.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이거요. 이거 첫 번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 그리스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어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하시는 일을 다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이름, 그 마음으로 행하게 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런 얘기야.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법으로만 사신 거야.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그랬잖아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또 진리의 법으로 사신 거야.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만 사셨다, 이거요.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방법이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읽어봐야 돼. 여기서 설명만 해갖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령께 기도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사신 법도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 그게 이제 2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사실 때도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것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된다, 이거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앞으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기본 개념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진리의 법으로 이걸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그리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실 때도 진리의 법으로 사신다. 우리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산다.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자꾸 반복해서 읽으심으로 이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각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단 말이에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 예수님이 진리로 사셨어요. 진리의 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신 삶 자체가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거요. 그런데 근데 이 모든 진리의 법은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진다. 응? 이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자, 다시 한번, 자, 로마서 8장 2절 보가,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진리의 법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성령께서 그걸 은혜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은혜란 말을 아주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해. 은혜하니까 뭐냐는 거저 주시는 거, 또 공짜로 누리는 거, 이런 개념에 많이 익숙해 있다 이거요. 자, 은혜란 말은 쉽다는 말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니까 값싼 은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값싼 은혜. 은혜는 절대 쉽다는 얘기도 아니고 값싼 은혜란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애. 자, 다시 한번 거저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거저 줬다고 해서, 이걸 거저 줬다고 해서 이게 값싸다 혹은 공짜다 이런 개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서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은혜란 거저 주시는 것은 맞다 이거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으니까. 그러나 자, 구약 시대 때 용어 중에서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죠? 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는데, 긍휼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 긍휼은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지만, 자, 죄를 사함 받는 것이 구원은 아니라 이거요. 그러죠? 죄사함 자체가 구원이 아니에요. 이제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자, 긍휼은 뭐냐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지만 은혜란 뭐냐면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는데, 은혜란 뭐냐면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아까 뭐죠 그랬죠? 거저 주시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 행위가 아니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극복하는 능력인 거예요. 은혜란 뭐라고요? 은혜란 죄를 극복하는 능력. 그러니까 죄를 극복하게 되니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란 뭐냐면,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극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란 뭐냐면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죄를 극복하는 능력. 응?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백신으로 비교한 적이 있었죠. 백신. 그러니까 은혜란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진리의 법을 따라 살면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죄를 극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죄를 극복하는 능력. 그래서 등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자, 때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 육신의 생명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에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감정이 요동을 치고 막 이렇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솟기도 하고 힘들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그때가 이제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될 때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자, 우리 옆 사람 축구합시다.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읍시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읍시다. 이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아주 그냥 분노나 화가 나거나 여러 가지 힘드는 경우가 많이 접해진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때가 왔구나, 딱 생각하면 돼. 알겠죠? 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해야 돼?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롭게 인도함 받아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요. 은혜를. 그게. 그래서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그래서 이 은혜란 뭐냐면 죄를 극복하는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죄를 짓지 않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이기려고 몸부림치면 그 죄한테 져버린단 말이에요. 죄한테. 내가 이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거, 세상의 모든 종교로 사는 것은 내가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해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해봅시다. 너 자신을 알라. 시작.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구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거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 다른 걸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 보고 이기래. 그걸 이기래. 4단계 해결을 해서 이기래. 4단계 해결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에 나를 봐서는, 또 내가 내 육신의 생명으로는 내가 해결을 100번 한다고 해서 그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을 구해서 주님의 성경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된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응? 그래서 두 번째, 은혜란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로서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능력.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것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이 성경 가운데서 그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은혜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신 삶, 그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죄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명 또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도 뭘로 있다고요? 이 은혜로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란 사명을 세 번째로 감당하는 능력이 된다 이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래서 이건 다 뭐냐? 진리로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죄를 극복하는 능력에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제가 내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해. 이 너희가 법, 이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다 아까 거저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를 이기며 살 수 있고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은혜 아래에서 평생 사신 분이 누구일까요? 은혜 아래 사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은혜 아래만 있었어요. 은혜 아래.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셨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응? 자, 누가복음 2장 4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을 덮고 있었어. 예수님은 진리의 법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부터? 이 자랄 때부터. 물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태어나신 것 같아, 예수님은. 그런데 아이 때부터, 자랄 때부터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러면 죽으실 때 한번 봐볼까요? 자, 히브리서 2장 9절.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두려웠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사신 것은 다 인성으로 사셨다고요.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실 때 인성으로 사셨어. 인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시면서 같이 제자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던 거예요. 두려우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왜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하고 인성으로 사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공생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진리의 법으로 사시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우리의 가진 인성을, 그 연약한 인성을 통해서 진리의 법으로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라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도 너희를 위하여 권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진리의 법으로 사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본을 끼쳐 예수님의 사신 발자취대로 따라오라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 이런 얘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걸 어떻게 했냐?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그리하여 입적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리로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즉 십자가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따라오라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자, 이걸 그때 뭐라고 했죠? 이걸 선구자 그래요. 앞서가신 예수 그랬죠? 자, 이걸 영어로 봐볼까요? 여기는 뭐라 했냐면, before entered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저기로 한번 봐볼까요? Alt K로 가볼게요. 자, 한번, 자, the forerunner 이렇게 되어 있죠? forerunner. the forerunner는 앞서 달린 자란 얘기예요. the forerunner. 자, 이게 forerunner is for us entered. Even Jesus made an high priest forever. 근데 어쨌든 after, 그러니까 ever after,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the order of 멜기세덱 그랬는데, 멜기세덱,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포러너, 그러니까 앞서 달리신 분. 포러너가 뭐예요? 앞서 달리신 분이죠. 앞서 달리신 분. 어떻게? 진리의 법으로 십자가의 길까지 앞서 달리셨다 이거야. 진리의 법으로. 뭐 하라고? 우리 보고 그대로 보고 따라오라고. 자, 옆 사람 보고 예수님 보고 따라갑시다. 시작. 예수님 보고 따라갑시다.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따라가는 방법이 진리의 법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신 법대로 우리는 그대로 진리의 법대로 성령을 구해서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살면 우리도 십자가까지 주님을 다 따라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날마다 이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우리를 주장해요? 주장하지 못해요?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라?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그걸 그 성령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법. 왜? 진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법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다 이렇게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첫 것과 둘째 것을 잘 분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삽시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이가 되어갑시다. 이 첫 것과 둘째 것을 잘 분별해서 첫 것의 삶을 버리고 이제 두 번째 것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을 믿고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사는 법이라 이거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진리의 법을 모르면 우리가 그 모세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로마서 다시 한번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첫 것으로 살면, 즉 사람에게 듣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살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갇혀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우리를. 에?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 다 그거예요. 모든 종교가. 내가 학교 다닐 때 내가 한번 그 동양사상에서 불교에 대해서 잠깐 배운 적이 있어요. 불교. 근데 불교에서도 뭐냐면,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은 고해라고 얘기를 해. 고해. 아까 오다 장로님이랑 그 노래 불렀는데, 신기루 인생 고해 같은 그 노래 있죠, 그거? 어? 그러니까 그 신기루 인생, 고해 같은 내 인생. 그러니까 또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 이렇게 얘기한다. 고해가 고통의 바다잖아요. 고통의 바다를 표현을 해. 그래서 왜 고통의 바다냐 했더니 우리 그 여덟 가지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그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생로병사 알죠? 예.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는다 이런 얘기지. 그런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가지 고통이 있어. 그 생로병사의 그런 과정에다가 뭐냐면 특히 이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고통이 하나 있어. 미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 고통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원증해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한자로 원증해고. 장로님은 잘하실 것 같아요. 한자. 중국에서 8년이나 계셨으니까 원증해고. 원망할 원자에다 증응할 증자예요. 그 다음에 회는 만날 해자고 고는 고통이라 원증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이걸 뭐냐면 애별리고, 사랑했자, 별, 이별할 별자, 떠날 리자, 고통 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고통, 그 애별리고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하는 것을 구해도 못 얻는 고통. 그걸 뭐라 하냐면 굽을 듣고, 굽을 듣고, 구할 구자, 불, 안 입을 자, 득자, 얻을 득자, 그러니까 못 얻는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굽을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 그 존재 자체의 고통. 그걸 오온성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오온성고. 그러니까 이 생로병사에다가 이게 원증해고, 애별리고, 굽을 듣고, 그 다음에 오온성고. 이렇게 이 8가지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우리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요. 사성제가 고집멸도라고 하는데, 고집멸도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그 8가지 우리 고통,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고성제 이렇게 제자가 또 이게 진리란 뜻이더만요. 이 불교 용어 중에서 고성제 그래서 우리 이 8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이걸 명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고성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그 현상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지. 그 원인을 깨닫는 것을 집성제 이렇게 얘기해요. 집성제 진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원인을 깨달아서 그 원인을 이제 소멸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소멸해야 된다. 그 원인을. 그래서 그걸 또 멸성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원인을 소멸하는데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멸해가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도성제 얘기해요. 도성제. 8가지 방법. 그러니까 그 원인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제거해가는 8가지 방법을 그러니까 8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성제라고 하고 그 도성제의 방법이 8가지인데 그걸 8정도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육신의 생명으로 이걸 지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불교에서 그걸. 그러니까 사성제 8정도 이걸 이 시간에 그걸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고 또 그거 설명해 봐야. 그래서 이제 그 8정도인데
어쨌든 이거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 팔정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정견, 올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정사유,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다 육신의 생명을 지금 개선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정어,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말을. 네 번째는 정업,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정명, 올바른 직업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여섯 번째는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네, 바른 노력. 그걸 정정진 이렇게 얘기하더만요. 정정진. 근데 일곱 번째는 바른 신념, 바른 기억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정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덟 번째는 바르게 집중을 해야 된다. 바르게 마음을 안정시켜야 된다. 해서 정정 이렇게 표현하더만요. 근데 이게 이제 팔정도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육신의 생명으로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방법이에요. 노력하는 방법.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가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이러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로마서 3장 20절이라고 그랬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렇게 죄를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육신의 생명을 자꾸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사성제든 팔정도든.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시작.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분명히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 근데 모든 종교는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개선시키려고. 근데 성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자, 로마서 8장 6절 다시 한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예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단히 이걸 이루려고 노력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자, 성령을 구해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면 산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첫 번째 것 특성. 갈라디아서 3장 10절. 현대인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정칙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육신의 생명을 개선시켜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원받는 사람 모두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려고 아예 생각을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라.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도 마찬가지. 현대인 성경 시작.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이 진리의 법. 자, 제사장이 가르치는 진리의 법대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라기에서 2장 1절, 말라기 2장 1절.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또 그래서 이렇게 죄를 이렇게 사해 주는 자요. 그다음에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 예? 성경을 가르치는데 제사장들은 아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다시 말해 오늘날 목사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라. 너희 목사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래서 제사장은 뭘 가르쳐야 되냐면 신명기 31장 9절. 자,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비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 율법은 뭐냐면 첫 언약일까요? 두 번째 언약일까요? 신명기 29장부터는 다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그걸 뭐라고 또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10절 매 7년 끝에 곧 정기의 면제년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러니까 모든 자손들에게 길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12절. 그 백성의 남녀와 이걸 저 현대인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은 아이들을 포함한 백성의 모든 남녀와 여러분의 성에 사는 외국인을 모두 불러 모아 그 법을 듣고 배우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십시오. 자, 그 법 뭐냐면 이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 법은 두 번째 언약 이 율법 13절 시작. 그리고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에게도 이것을 들려주어 여러분이 약속의 땅에 사는 동안 그들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언약은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지는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약속을 받기는 했는데 성취는 안 됐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그 생명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약속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만. 그러나 실제로 이 생명을 누리며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어.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래서 이 약속, 이 율법은 두 번째 언약. 다시 한번 또 한번 29장 29절 시작.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뭐예요? 이 율법은 두 번째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제사장에게 주신 두 번째 언약. 그게 뭐냐면 이제 에레미야 자 33장 18절이에요. 자 시작. 내 앞에서 번제와 소정으로 밖에 받은 생명을 드리며 나를 섬기는 네 지파의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게 돼 있다 이거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거라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이제 실제로 오순절 이후를 사는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돼. 어떻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 이거요. 그 하나님의 생명 앞에 그 육신의 생명이 다 소멸돼 가는 거예요. 소멸돼가. 이제 소멸돼 가는데 그게 쉽게 소멸되진 않아요. 자, 비행기가 떠가는데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이루고 가려고 달려가요. 그러죠? 그런데 이게 비행기가 뜨려면 바퀴로 쫙 날려가는데 비행기 그 날개에는 뭐가 있냐면 그 위로 뜨게 하는 위쪽 부분에 날개가 있고 아래쪽 부분은 약간 속도를 느리게 하는 날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속도가 엄청 빠르게 느껴지고 아래쪽은 속도가 좀 느리게 느껴지게 해서 이게 그 비행기가 동체가 위로 뜨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비행기가 이렇게 위로 뜨려면 그러니까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있고 양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은 밑으로 이렇게 누르는 힘이고 양력은 위로 뜨게 하는 힘 혹은 부력이라고 하도 이게. 근데 이 양력은 막 속도를 내서 달려가면 이쪽 부분 날개 부분에 속도가 워낙 빨라져 가지고 이게 비행기가 위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시죠. 이제 우리 비행기 타고 삽시다. 시작. 이제 비행기 타고 갑시다. 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비행기 타고 사는 거야, 이게. 근데 비행기도 처음부터 이렇게 뜨는 게 아니잖아요. 막 속도를 내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되면 이게 말하는 양력이 중력을 이길 때 그 순간이 뜨는 거예요. 언제 뜬다고요? 양력이 중력을 이길 때 그때 뜨기 시작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막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작아지는 거야. 중력이 중력이 막 작아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이제 양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되면 붕 떠서 비행기를 타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행기 뜨는 원리. 아니면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몸이 뜨는 원리. 아니면 뭐 자전거 타는 원리. 다 마찬가지 그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들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계속 받아가야 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 가죠. 그럴 때 자 열왕기상 7장 51절부터 자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유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제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다 마쳤어. 이제 성전이 다 지어졌다 이거요. 성전이 다 지어졌다는 표현은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제 그 속에 뭐가 지어지는가 봅시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제 언약궤를 설치를 해야 돼. 그 성전 안에다가. 그래서 2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다. 에다님을 곧 7월 전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제 제사장들이 궤를 메어야 돼. 4절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5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귀인이 그와 함께 그 앞에 있어 그 앞에 있어야 하고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래서 6절 시작. 제사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서 메어 돌렸으니 그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거기다가 이제 딱 이제 그 궤를 언약궤를 안치하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아까 무엇을 언약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실제로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을 모형으로 삼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언약궤는 내전 곧 지성소 그룹들은 날개 아래라. 7절 시작. 그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8절 제 것이 내전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9절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 구름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깨달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11절 시작. 제사장에서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지어진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것만 딱 되면 이제 비행기가 어떻게 된다? 붕 뜬다 이거야. 중력이 중력보다 양력이 더 커져 가지고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풍성히 이렇게 깨달아갈 때, 지금 우리는 열심히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비행기가 붕 떠게 되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우리 삶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는 풍성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2절 다시 한번 시작.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듣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요? 6절 시작. 그에게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되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와 세운 언약은 뭐냐면 제사장 언약이에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다시 한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들만 이렇게 됐는데 오늘날에는 이 모든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산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 1장 4절이에요.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내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그 기업으로 누리며 살아야 돼. 그 이름을 기업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은 뭘 가르치면서 살아야 되냐면 말라기서 2장 7절인데, 자, 다시 한번. 자, 시작. 저 제사장이 주는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니.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8절 시작. 너희는 정도에 따라서 죽거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왜 이 언약을 파였느냐.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을 잃어버리고 이 첫 번째 언약만 가르치고 첫 번째 언약만 듣고 살면 정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정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정도가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삶의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 떠나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레위의 언약. 레위의 제사장은 이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그 언약을 파해버렸다는 거야. 그래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공동번역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그런데 너희는 다른 길을 떠났다. 법을 가르친다면서도 도리어 많은 사람을 넘어뜨렸다.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니까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준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믿고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침 받아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렸다는 거야. 그러면서 첫 것으로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알트알 시작.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복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철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킬 때에 사람에게 편복되게 행했다. 편복되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것은 잊어버리고 첫 번째 것만 지켜서 자기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야. 그래서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멸시와 천대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기업으로 이렇게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그걸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고 날마다 진리의 법으로 살아